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죄에 앉아 회개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실 때 처음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니가 세례자 요한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유대 광야에 나가서 요단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하면서 처음 시작했던 선포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은 원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아요.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천국은 원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회개할 거리를 만드는 것 자체를 우리는 아주 불편해하지요. 나는 회개할 거리가 없다.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훔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걸림돌대 넘어지게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겠냐. 그러면서 내가 회개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은 어쩌면 교만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회개와 천국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한 통로고, 또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그때 비로소 거기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국을 바라고 원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 회개가 개입되지 않으면, 회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천국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저 선포하고 싶었던 말씀의 핵심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선지자들의 선포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로 잡혀와 있는 와중에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듣지 못한 척,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으나 보지 못한 척.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12장에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한 척, 들어도 듣지 못한 척 하는 그런 백성이 됐다. 그런데 그 들어도 보아도 듣지 못한 척, 보지 못한 척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역하는 민족이라. 회개가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역하는 민족이다, 반역하는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것은 곧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고, 그 반역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길을 막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떠올려야 할 화두는 회개가 아닐까. 물론 병을 빨리 극복하는 거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일상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전제는 무엇이어야 할까?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화두는 무엇이어야 할까? 10번을 생각하고 100번을 생각해도 회개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 시대에 우리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부릴 수 있는 모든 탐욕을 부려봅니다.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하게 살고자 자연이나 환경을 파괴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붕괴시키면서도, 파멸로 이끌면서도 그것은 단지 나의 삶을 위해서지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이 탐욕의 결과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들의 결과가 결국은 우리가 이 시대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는 이 첨단의 시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전염병의 시대를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면 다 끝날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요즘에 많은 미래학자들, 질병학자들 생각하기를 이제는 전염병이 일상이 되는 시대가 될 거다 그랬어요. 뭐 또 어떤 정치인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 바뀌면 그때마다 센 전염병 한 번씩 온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뭐 아무개 대통령 때 메르스 왔고, 아무개 대통령 때 에볼라 왔고, 아무개 대통령 때 신종플루 왔고, 아무개 때 이제는 코로나가 왔다.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4, 5년 단위로 인류를 공포에 빠뜨리는 그런 전염병이 이제 우리를 덮고 있어요. 뭐 신종플루가, 메르스가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그 결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엄청난 재앙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왔다고요. 우리의 탐욕이 아주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타인을 짓밟는 거예요. 이런 모든 우리의 생활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 회개할 일이죠. 이건 정치인의 몫이야, 나라 지도자들의 몫이야, 학자들의 몫이야 하고 책임을 그들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에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어가면서 회개할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정말 회개하는 시대가 됐을까? 아니요, 반대로 회개 상실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회개가 살아나지 않으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그 고통의 세월을 반복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상실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회개하지 않는 두 종류의 완악함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개의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16절에서 19절에 첫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또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자처하면서도 또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상실했습니다. 반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이런 비유죠.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자기네 동무들을 불러, 우리로 말하면 소꿉장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소꿉장난을 하면 기쁘면 기쁘다는 반응이 있어야 되고, 춤춰야 할 때는 춤추는 반응이 있어야 하고, 슬피 울어야 할 때는 슬피 울어야 하는 반응이 있는데,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소꿉장난을 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의 그 소꿉장난이, 아이들의 그 놀이가 재미있겠습니까? 그러겠죠. 재미없어, 집에 가자. 엄마가 언제 나 밥 먹으라고 부를까?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피리를 불어도, 하나님이 슬프다는 말씀을 선포해도,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해도 저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선포하셨을 때 반응을 보일 사람들은 주님, 이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또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였지 않습니까?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또는 이 시대적 경고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회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회개하라고 말씀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을 배척하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자기네들의 지금 상황에, 시대적 상황에 안 맞는 말씀을 선포했다고 세례자 요한을 그렇게 처치해버리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했더니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돼서 어울려 다니기만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해요.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배척해요. 이런 그 회개 상실의 시대, 말씀에 대한 반응 상실의 시대가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들으시는 게 20절부터 24절 두 번째 비유죠. 예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지역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동네였는데 거기는 기적도 많이 일어났어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렸던 자들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회당에 들어가 선포하기도 직접 하시고,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기적은 기적대로 보는 그 지역이 바로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이었는데, 그런데 이 지역들이 오히려 더 완악한 거예요. 이 도시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 예수님의 권능을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목격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않아요. 회개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책망하시매, 회개하지 않으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거부하죠. 지금 이렇게 주님의 이적과 권능을 직접 보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아 책망을 받는 그들의 완악함이 어느 정도냐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급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을 소돔에 가서 고모라에 가서 주님이 행하셨다면 아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선언하는 이 말씀을 당신들이 그렇게 이방인이라고 천박하다고 짐승 취급하는 두로와 시돈에 가서 선포했으면 저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완악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것처럼 당신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물론 당연히 영생을 얻겠지요. 또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이 복음이 갖는 것이 무조건 해피엔딩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복음엔 양면성이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당연히 구원을 받아요.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이면에는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배척하면 거기에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예수 잘 믿어야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끔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생기면 언제나 제 설교의 주제는 예수 잘 믿자입니다.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입학할 때 다 자기들의 신앙 고백서를 쓰고 입학을 합니다. 장차 나중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고 들어온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예수 잘 믿지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보면 목회자라고 다 예수 잘 믿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목회자가 됐을 때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주 하는 얘기가, 우리는 누구보다 예수 더 잘 믿어야 한다. 예수 잘 믿자. 그 말을 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어서 주님을 반응을 안 보였습니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저들이 교회적 직분이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못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배척하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기고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적을 못 봐서 못 믿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가면서 매일 기적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 속에서 오히려 불순종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고라시니, 벳세다가, 가버나움이 기적이 부족해서, 이적이, 권능이 부족해서 저들이 주님을 배척했습니까? 아닙니다. 순종하는 믿음, 주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며 회개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겁니다. 즉 심령이 완악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환난의 시대, 어둠의 시대를 살면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과연 내가 이 말씀에 반응을 보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어서 내가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제에 앉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회개, 교회의 회개를 통해 이 어둠의 시대를 다시 회복하고 살리는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암울한 시대를 살면서 과연 이 변고가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교회로부터 온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적과 권능을 목격하면서도 도리어 주님에게서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하리이까? 죄에 앉아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어가며 하나님 말씀에 슬피 울고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받으며 하나님 말씀에 그 삶을 헌신하여 순종하는 그런 반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같이 미약한 죄인이 오히려 예수 잘 믿음으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권능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힘 있는 신앙으로 인해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 이제 속히 종식되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질병의 시대를 맞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분별하게 깨뜨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관계의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만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달의 모든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